인해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아내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신앙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인생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대 명망 있는 욥의 가문은 신앙의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몰락했습니다. 몸이나 성하면 빌어나 먹을 텐데 욥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욥의 인생이 그야말로 일장춘몽 꿈 깨지듯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하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7일 밤낮을 함께 욥과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친구들이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던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욥은 친구들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더라면 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생일 저주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 욥은 어머니의 모태도 부정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절규합니다. 출생과 모태를 부정했으니 욥은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총체적으로 부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다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모태를 부정했다고 해서 그가 남의 탓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것을 아프다고 했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재앙,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한 그 절규, 그 탄식을 불평으로 보고 원망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3명의 친구들로 인해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그리고 책망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을 때 무엇이 제일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밤에는 길짐승도 무섭고 나뭇가지 그림자도 무섭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재앙과 재난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무섭도록 아프게 만드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의 말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 7일 밤낮을 함께 울며 앉아 있었던 절친 3명으로부터 욥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욥기 15장 10절에 보니 엘리바스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욥의 친구라고 하는 그 3사람 중에는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욥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욥과 지식과 재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 친구는 욥의 고통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욥의 말에 비난과 정죄를 가하고 책망함으로 욥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욥에게 구하는 것은 회개뿐이라는 것. 욥이 필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반문하며 욥기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실 것이 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죄 때문에 욥 너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강경한 어조로 정죄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이키라는 거죠. 자녀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네가 분명히 죄인이니 너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병주고 약을 주듯 얼르고 달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죽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녀들을 향하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단정한들 아무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자신은 죄 지은 바가 없으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것을 강변할 수 있었지만 자식의 죽음은 죄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빌닷의 가혹한 정죄에 욥은 그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고난과 절망도 비웃으시면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될 뿐이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빌닷보다 그는 더욱더 강경한 어조로 욥을 책망합니다. 엘리바스의 비난과 빌닷의 정죄에 답변하는 욥을 보고 너 참 말이 많구나. 말이 많으니까 대답도 잘하는구나.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욥기 11장 1절에 말하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다
보고 계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욥 너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잔말 말고 회개하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은 재난과 재앙으로 인한 고난, 자녀의 죽음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다가 친구로부터 비난과 정죄와 책망을 당하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외적인 재난과 육체의 질병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 이 신체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외부 환경에 의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심령에 가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고통과 환경적 고난보다 더 극심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면 여러분 육체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지죠. 그것처럼 마음이 부러져 생기는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그 정신적 장애 역시 신체적 장애 이상으로 우리 삶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장애, 정신적 장애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악한 말, 독한 욕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들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받고 마음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칫하면 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히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경계하면서 야고보서 3장에 혀를 재갈 물려서 제어할 것을 그리고 말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에 조심하되 특별히 비난과 정죄의 말을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 중에는 욥보다 연장자가 있었음에도 욥의 인생과 그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절규와 탄식을 받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가 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만 알아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했지만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노하실 정도로 번지수가 틀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지극히 미미한 것이요 우리의 경험도 세상의 일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일은 삼가해요. 우리가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책 한 권 읽고 세상의 지혜를 다 안 듯이 떠버리고 있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집 한두 채 장만하고 세상의 부를 다 거머쥔 듯 오만을 떠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남의 고통과 질병에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고 간섭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잘 살펴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나 충실히 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서 내 시작은 미약하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들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의 마음 다 후벼파고 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한들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도 지나치면 위로가 아니고 충고도 도를 넘어서면 충고가 아닙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겠다고 그냥 인사치레하지 마시고 진정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회가 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남을 향한 진정한 위로요. 그것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중보입니다. 진정한 이웃, 참된 친구는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신 죽어줄 것도 아니고 대신 아플 것도 아니고 대신 망해줄 것도 아니라면 괜히 도 넘어서는 말은 삼가하시고 도 넘는 한마디 위로한답시고 하는 괜한 충고는 관계만 깨뜨리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욥의 고난과 같았습니다. 마음과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에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로 인해 가중된 고난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판단되고 정죄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모태를 부정하는 욥의 절규를 듣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주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고통의 절규를 듣고 야야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라고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비아냥되었던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무지 위로할 줄 모르는 자들에 의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고 절규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시고 위에 기도하시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처지를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에 비아냥되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죄 없는 자의 절망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잘못으로 벌받는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법인데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는 욥이야말로 위로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멈추지 않는 비난과 정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가져 진정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이 시대를 위로하는 위로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주의 고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당한 욥처럼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세력자들로부터 정죄당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의인의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욥의 고난을 알고 고난당하신 주의 마음을 헤아려 정죄와 비난을 거두고 형제와 이웃을 진정 위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진실을 보고 위로와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